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동의 찬송가 533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토록 하나님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복된 날,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우리의 삶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죄과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악함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는 사라고 외치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날마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질병 가운데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징조인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깨어 근신하게 해주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날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끝나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 부르고 교제하며 하나님 기쁨의 우리의 모습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아버지 지치고 상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나 그 환난이 믿음의 환난이 되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여 연단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육신의 삶, 나그네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의 목자 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목자 특강 및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목원들을 잘 돌아보며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돌아가실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홍혜숙 집사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순진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네. 우리 새로 등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욱 주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상은 비록 버겁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썩어진 것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순종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선한 일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인생 80년 살고 깨닫게 된 고난이 곧 복이 되는 까닭이란 유튜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영상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 15개월쯤 되었을 때에 아들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고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부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아들이 발달장애 하위 0.01%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부부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했고 아빠는 육아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다와 산에서 그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 그냥 자연 치유, 그냥 놀아주기만 했대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는 그때부터 이제 한 글자를 말하면서 말문이 튀어지기 시작하더니 뒤늦게 가서 이 아이가 천재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받아든 현실은 발달장애 하위 0.01%라고 평가를 했는데, 측정을 했는데, 근데 아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은 그 숫자를, 그 평가를 뒤집은 것입니다. 만일 내 아이가 발달장애 하위 0.01%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 또 올 한 해를 전망하게 되는 각종 통계와 수치를 뛰어넘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을 낳은 일입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했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75세 부름을 받아서 100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장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가게 될 때에 그 나무를 아이가 지었던 것으로 미루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지게를 질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최소한 10대는 넘었겠지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로부터 이삭이 성장하여서 자기가 제물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무를 지고 갈 나이를 10대로 생각했다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너 합격, 네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백세해 주실까요? 그러긴 틀렸어요. 이미 아들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소망과 고난과 인내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소망의 일반적인 의미는 마음속의 바람이나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성취를 나타냅니다. 소망은 이루어져야 소망이에요. 꿈은 이루어져야 꿈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다.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출발합니다. 우리 소망의 출발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을 나간 탕자에게 있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그 집을 나가게 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 안에 있으면 구속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집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자신의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맨날 지시하고 아들은 그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집 바깥에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는 집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 바깥에 나가는데 오히려 더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인정받는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모여들게 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인정도 못 받고, 돈 떨어지게 되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돈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 속에 있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저는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지요. 염치 없는 내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니까 내가 돌아가면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출발하는 거. 돌아가자. 집 안으로 돌아가자. 은혜 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왔더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끌어안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출발하게 되는데, 돌아왔더니, 은혜 속으로 들어왔더니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 아버지와 연관된 참된 소망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야,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참된 소망을 가져야 의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의롭게 사는 그 일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핑계만 댑니다. 말만 앞세울 뿐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왜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자녀의 특권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에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사고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모의 특권은 뭘까요? 자녀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자녀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특권은 뭘까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특권이자 부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내 실력이 이거구나, 내 실수가 이거고 내 실패가 이거구나, 나는 내 실력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 문을 닫지 않으세요.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의 원수였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 문을 열어주셨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시험지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죠. 목회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지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장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정에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곳간이 넉넉해야 그 곳간 안에서 인심도 나오고 인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러분, 곳간에서 나오는 인격과 믿음은 참된 인격과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과 인격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믿음과 인격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도록 모든 복을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두 번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만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세상에 대하여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만을 구하게 될 때에, 그런 우리들의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 일들이 정말 참된 소망이냐 아니냐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세상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재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힘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굴은 얼마나 예쁜가? 키는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얼굴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갈까요? 100년을 넘어갈까요?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아져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럼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지게 되고 힘도 없어지게 되고 얼굴도 미모도 피부도 힘도 마찬가지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나중에는 입맛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밥 못 먹게 되고 힘 없어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서럽고 외롭고 그래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소망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똑같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테가 그리는 지옥의 문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옥이죠. 여기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훈련의 길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훈련의
의미는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 중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옷이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낄지언정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할까요?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랬는데 이 광야의 길로 들어서니까 그런 것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해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그 차이를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공급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당장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이 이걸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고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 꿈이, 내 소망이 올바른 꿈인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소망으로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이지요. 소망과 고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가.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단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짧은 숨이 아니라 긴 호흡입니다. 우리가 긴 호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은 이루어져야 소망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는 흔히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희망으로 고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문의 형틀이잖아요. 근데 그 고문의 형틀 속에서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 인내와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였고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아들이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견디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그냥 이 악물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라고 하면 그저 이 악물고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내는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인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참는다라고 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나 빨리 좀 뭐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맨날 달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건져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이거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될 때에 여러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내하게 될 때 그저 이 악물고 그냥 인상 팍 쓰면서 견뎌내는 거, 어떻게든지 이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고 하면 이 악무는 거잖아요. 이 악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 지금 안 보여? 나 지금 인내하는 중이잖아. 참고 있는 중이잖아. 나 건드리지 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내는 그런 거예요. 나 인상 팍 쓰면서 나 인내하는 거 안 보여? 나 참고 있잖아. 건드리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의 인내는 다른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줄 수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악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안 보여 이놈들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의롭게 사는가에 대하여 소망이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인내인데, 이 인내를 어떻게 이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 앞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인내를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고난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저 인상 쓰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름을 더,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 안에 인내를 이루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내에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인내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그 길, 참된 소망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사자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예비하는 그것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밀고 해서 끌려가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냈어요. 비록 그 자리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고통을 환한 얼굴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어졌대요.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 악물고 그냥 이 순간 내가 참을래요, 견뎌낼래요, 인상 팍 쓰면서 걸어가는 순교의 길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구별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구약의 약속,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은 신약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신약에게, 신약 시대에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인데, 근데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인데,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게 될 것이고, 무정하게 될 것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격이 급해지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 뭘 배울까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순종해야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통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소망과 그 소망 속에서의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달 장애 하위 0.01%. 전문가가 내린 평가요 결과였습니다. 근데 아이의 부모는 그 결과를 믿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치료해주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아이 속에 감추어진 그 천재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폐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하는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죠. 견뎌내야죠. 그런데 이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승질내고 이루는 인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웃으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오히려 남을 배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 어둡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슬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믿음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활짝 열어놓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받아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베풀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 길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에 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코로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치적인 어려움이든 전쟁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의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북한 땅 전 세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